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지난 40년간 파란만장한 광야 여정을 진두지휘해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입국 비자를 내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로서는 억울하고 안타깝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정을 해봅니다. 25절 이하를 보십시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가 26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그랬는데 이건 뭘 가리킵니까? 너희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나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 아닙니까?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민수기 20장 2절 이하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 이하 229면 민수기 20장 2절 이하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타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무리바 사건이 바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봉독해드린 이 민수기 20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후려쳐서 물을 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 혈기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가나안에 입성해야 할 시점이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가 제발 저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문제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며 대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 요단 건너 가나안을 바라보라. 제가 이 본문으로 몇 차례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흔히 우리는 광야 생활을 세상살이로 또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죽음으로 또 가나안 입성을 천국 가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에 대해서도 그가 천국에도 못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의혹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살아생전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요단강은 건너지 못했지만 죽어서 천국은 갔다고 했죠. 천국은 갔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변화산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과 만나서 산상 회담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등장한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가 아닙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기 때문에 비록 살아생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는 못했어도 모세도 천국은 갔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천국에는 들어가게 하시면서 굳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이유,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거기서 혈기를 내고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음에도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차례나 두드려서 물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선고를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맞는데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율법의 화신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천국은 율법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간 겁니다. 율법으로는, 율법의 화신인 모세조차도 안 된다는 게 바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의 진정한 계시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모세의 가나안 입국을 막으심으로써 그런 계시적인 뜻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율법은 안 된다.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간다. 따라서 율법의 화신이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다. 그게 바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의 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문제는 성경에 나온 인물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가 보면 자칫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키는 분이신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가나안에 모세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들어가고 갈렙도 들어갔는데, 그러면 모세는 여호수아나 갈렙보다도 못해서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충분히 들어갈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멀쩡한 모세를 희생시킨 것이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냐?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사람을 그렇게 가혹하게 희생시키는 분이신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등장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라비여,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사건도 난해합니다.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그 시점까지 그 고생을 하게 하셨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신가? 당신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희생시키시는 분이신가? 욥을 보십시오. 사실 욥도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욥이 왜 그렇게 생고생을 했습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단순하게 보면 순전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 때문에 욥이 희생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잖아요. 얼마든지 시험해봐라. 얼마든지 괴롭혀봐라. 그가 나를 경외하지 않나. 거기서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요? 제가 한번 고난을 줘보죠. 그래서 사탄이 욥을 초토화시킨 거 아닙니까? 멀쩡하게 잘 살던 의인 욥을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하시면서 결국은 희생 제물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할래? 그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건도 또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이 당신의 유익이나 무슨 당신의 필요 때문에 희생을 강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평면적으로 보면 단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일 뿐이지. 그 처절한 고난을 겪은 후에 욥이 제일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의 고난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숙한 겁니다. 그런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성숙을 위해서, 그런 축복을 위해서 남다른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당했던 겁니다. 욥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겁니다. 마귀와의, 사탄과의 무슨 내기에서 이기시기 위해 죄 없는 욥을 그렇게 괴롭히셨다기보다는 욥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 멀쩡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생고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피해의식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픔이나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메시지도 전달하시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영광과 그 사람의 이익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로 하여금 아픔도 겪게 하시고 가나안 입국 비자도 안 내주시고 사탄을 통해서 혹독한 시험도 겪게 하신다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당신의 메시지도 전달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시련을 겪는 당사자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때로 극심한 고통과 또 슬픔과 희생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오해가 없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버림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하려다가 극적으로 노예로 팔립니다.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다시 무고를 당해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방인 노예요 죄수에서 졸지에 하루아침에 대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모든 고난과 희생과 최악의 시련이란 그런 것들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시 이전에 요셉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제2인자로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요셉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혹독하게 담금질을 하신 겁니다. 그런 과정 없이는 결코 그런 큰 역할이나 그런 큰 지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자신도 후에 형들을 만나서 그 점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피상적으로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팔자에 없던 졸지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기 위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어떤 운명에 대해서도, 어떤 아픔에 대해서도, 어떤 삶의 우여곡절에 대해서도 요셉처럼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예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용납하기 어렵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의 찬 길을 걷게도 하시고 사건도 만나게도 하시고 풀무불 같은 혹독한 시련도 겪게 하십니다. 통과하게 하십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난해해도, 아무리 해석이 안 돼도 무조건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필연의 고난이다, 사건이다. 그렇게 확신하시면 더 이상 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 그대로, 여러분들의 확신 그대로 모든 시련과 고난이 마침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렇다는 겁니다. 비록 살아생전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죽어 천국에 가서 그가 이 땅에서 겪고 당한 시련과 아픔과 안타까움과 억울함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영화를 주님이 보상해 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모세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깨닫게 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